샬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설이 내렸습니다. 아마 제가 진천에 와서 생활을 한 지 처음으로 제일 많이 눈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우리는 계속 물건을 가지고 오는 차량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외부 급식 차량이 들어와야 되고, 또 종사자들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눈길이 막히면은 특별히 그 오르막 경사가 져가지고 차량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눈을 치워야 되는데, 아마 그때 오전 한 11시쯤부터 눈이 아주 폭설로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로부터 저녁 시간까지 눈과 싸우는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 날까지도 눈을 치우고 제사라는 작업으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아무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또한 잘 지나가고 또 연단이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통성경 공적 강의 시간은 이제 목요일 1시간 하면 되겠고, 22일 날 여러분 수료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2년차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강사증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성경학교 성경전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전도에서 43과 5대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5대 제국 이제 알겠죠? 고대 5대 제국이라면 아수르, 바빌론, 페르세,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과 성경과 깊은 관계가 있고, 특별히 43과에서는 5대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 나라를 배우며 자랍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말씀을 율법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를 장성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되었다. 특별히 다윗 왕 때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라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제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처럼 제사장 나라를 추구하며 장성한 제사장 나라 되었을 때 이방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솔로몬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가지고 한 고백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제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처럼 이방 나라들이 부러워할 그런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었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의 길로 200년간 지속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마구맙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멀어지고 제사장 나라와 멀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래서 초대왕 여로보암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그 후에 예후 때부터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 결과
마침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고, 그 멸망당한 그 자리에 아수르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남자들은 아수르 제국 전역으로 흩어버리고, 그리고 제국에 있는 또한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들과 통혼하여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는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BC 586년 북이스라엘의 마오에 한 150여 년 지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맙니다. 물론 저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 포로되었다가 귀환을 하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만들어졌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되었다가 유대인이라는 말이 그때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예루살렘 성전과 멀어졌고 제사장 나라로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 보면은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집트의 광야 제사, 그리고 아수르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했다가 결국은 퇴각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고, 헬라 제국 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유대 나라가 다시 회복되면서 80년간 하스몬 왕조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한 그 때를 가리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고, 이 페르시아 때는 불임절이 생겨난 거 기억하죠.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 와서는 초기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공사도 확장 공사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또 세금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구약시대 제사장 나라의 그 성전의 변화를 보면은 모세 때는 언약궤, 성전에 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솔로몬 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우리 구주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의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드디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는 너희가 저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는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말씀했습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이죠.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인간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왜? 십자가의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교회가,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이 성전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성전의 중요한 의미가 뭐였습니까?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저들을 구원의 길 인도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다. 자, 이제 5대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저 아수르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관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멸망시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운 이후로 완전히 짝퉁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10지파들 가운데 자꾸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내려가면은 그 나라가 좀 흔들릴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베델과 다안에 금송아지 우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절기나 명절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짝퉁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200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저버린 그 대가로 결국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 밖에 나가서 아수르 왕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패하고 물러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18만 5천 명이 죽게 된 것이 바로 페스토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벨론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관계에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는 150년간 더 유지되었지만은 이 남유다도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신앙은 형식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들이 돌이키게 하지만 결국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성전들만 헛되이 찾아오는 그 헛된 제사, 이런 것을 이사야가 많이 책망했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도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알게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부르다가 이 땅과 그 주민 사방 모든 나를 쳐서 진밀에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벼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특별히 그때 고레스와 다니엘이 만난 걸로 압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게 하는 사명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포로에서 귀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고레스는 막대한 재정까지 지원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한 성전 기명 모두를 다 돌려보내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기한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전을 그리워하며 소망을 품은 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한편 페르시아에 남은 이들도 있으니 도성수산에 페르시아 도성수산에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흩어졌던 과거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자들, 그들 가운데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다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돌아온 자가 있는가 하면은 돌아오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그 남은 자들의 이 얘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귀환한 자들은 스룹바벨 지도자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죠. 이렇게 된 결과는 바로 세 명의 선지자가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쪽 유대가 북이스라엘 본받아 가지고 점점 배역하고 악을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부지런히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그곳에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지내야 하나님의 작정이 끝나고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가르친 거죠. 70년 만에 끝난다.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실에서 노력을 했고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책은 바로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 선지자 예레미야가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한되었던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성전 조감도를 주셨다. 꿈을 갖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상태를 살펴보면은 헬라
누굽니까? 알렉산더의 정책은 헬레니즘 이 사상을 확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정복한 중요한 도시에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만들고 거리를 만들고 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고,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과 아울러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 충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그러니까 시리아, 남방 시리아, 시리아 이집트 헬라 제국이죠. 그때 프톨레미는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에 많은 책들을 비치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진 모세 오경, 율법서 이 중요성을 알고 이것을 유대인 학자들로 하여금 그 헬라어로 번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70인 번역 성경이라고 지금도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성경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세 오경의 세계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 후에 북방 시리아 왕, 그러니까 북방 시리아 헬라 제국 그 안티오코스 통치할 때 애굽의 침략을 갖다가 로마와 더불어 로마가 애굽을 먼저 점령하고 로마에 의해서 대패하고 이 시리아 안티오코스가 후퇴하면서 그 분풀이로 뭐 물론 전쟁 배상금도 있고 하니까 성전에 그 보물도 빼앗고 그리고 성전 더럽히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 BC 167년 안티오코스 박해 결정이고,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들 대지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할례를 향한 부모 아기들 살해 반대하는 하시딤들, 경건주의 하시딤을 살해하고, 이것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성공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한 수전제를 만들고,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80년 동안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이 수전절이 있는 때는 겨울이라고 했는데, 그 수전절이 바로 마카베 혁명을 통해서 더럽혀진 안티오코스에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고 회복된 그 성전 제사를 드리고, 이게 수전절이 되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유대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얘기를 학습한 로마는 어떤 내용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성전 건축 투자와 지방 정책 성공한 것을 알고, 또 시리아 헬라 제국의 성전 모독하다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시리아가 쫓겨나고 유다는 독립해가지고 80년 동안 하스몬 왕자가 유지된 것을 이 예루살렘 로마 제국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대인 성전 중심주의를 이용한 로마 제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군대를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닌 가이사라 외곽에 배치를 하고, 예루살렘에는 1000부장 그리고 1000명의 군사를 별도로 배치해가지고 소요만 감독하게 하므로 불필요한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데 협력을 합니다. 헤롯 성전은 과거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헤롯 성전 재건때 수소 300마리 희생 제물로 바치고, 헤롯의 친구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소 100마리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런 내용이 있고, 헤롯 성전은 얼마나 크게 확장을 했느냐, 정축을 했느냐, 깊이 높이가 45m, 가로 480m, 세로 300m,
막대한 재원들의 성전 외부에 금원을 입히고 화려하게 공사하고 거대한 수도 시설로 희생제물 처리를 신속하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아울러 또한 막대한 세금을 그 예루살렘에 번 성케함으로 말미암아 또 막대한 세금도 징수하는 그런 효과를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한 로마 제국 유대 분봉왕 제도를 정착시킵니다. 헤롯 가스몬 왕조 힐칸누스의 손녀 마리암네와의 결혼을 하게 하고 로마 총독과 병력은 가이사라 외곽에 주둔함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유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했고 아울러 유대 자치기구 사내들인 공회를 존중했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 그리고 또 장로 서기관들 이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유대 명절에 특사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대인들로부터 환심 사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서 결례도 행했고 12살 되었을 때 6월절 제사에도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책망을 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또 화려한 성전, 거대한 성전을 자랑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난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주 도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헤롯 성전 그 정축은 말이죠 46년 동안 공사 중이고 지금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고 했으니 그 유대인 기득권자들은 도전을 받을 만도 합니다. 놀랄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은 참 성전된 예수님의 자기 몸을 말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지만 저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구원의 길을 다 완성했다. 그때 성소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도 이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아무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지성소 휘장을 하나님이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후에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제국이 처음에 존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을 파괴하게 되었느냐? 주후 66년 로마 황제 네로 치하 때 유대 플로루스 총독 때 로마에 바칠 세금이 밀리자 예루살렘 성전 건고에서 17달란트 몰수를 귀하로 폭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금고에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4년간 유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4년간 그 막강한 로마 제국도 이 유대인을 그리 쉽게 정복을 못합니다. 4년간 유대 전쟁 지속하다가 주후 70년 타이투스 장군,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만은 의회 성전이 불타고 성전 기명은 다시 로마로 몰수되고 남은 유대인들은 저 광야 마사다 성체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계속 로마 군대들은 그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높은 절벽 위에 요새가 있는데 그 절벽을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계곡을 메워서 경사로를 만들고 결국은 점령하게 되는데 막상 점령하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자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사다 요새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정신을 교육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 하나가 바로 마사다 요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홀로코스트. 그거는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 현장을 아주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유대인이라면은 뭐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방문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 정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도 이제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사후 주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70년 만에 유대인이 돌아오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때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그들은 가끔 명절 때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하고 그 다음에 300년 만에 애굽노예에서 돌아온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800년 만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길을 찾고 있을 끌려간 3만 명의 사마리아 지도자들의 후예들 그들도 지금 돌아오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계속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류를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 길이 열렸는데 바로 십자가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길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70년 만에 유대인으로 돌아오다.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이죠. 앞서 설명한 것 거의 유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벌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페르시아 통치자 고레스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온 나라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어. 고레스가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셨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 다니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도구로 쓰셨던 것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 귀환한 자들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 명절 때 가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삶의 기반은 예루살렘이 아닌 흩어진 곳에 두고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끔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다. 하나님은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의 기반이 우선인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온 사건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들로 말미암아 불임절이 생겨나게 된 것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그동안 역사를 보면은 언제부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외곽으로 벗어났을까? 아마도 아브람 때, 아브람의 그 이삭의 후손 외에는 에서의 자손들은 동방으로 흩어져 살도록 아브람이 재물을 줘서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대표적으로 흩어진 것이 언제냐면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흩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흩어졌다가, 그러나 계속 흩어진 자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은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를 방문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별 하나를 보고 예루살렘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난 징조인 것을 알고 찾아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은 인류 역사를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떠인 돌 그리스도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를 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많은 학습을 했고 특별히 박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의 대가요, 또 예언가로서 대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도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남아 있으면서도 동방, 페르시아가 동방 아닙니까? 이 엘람, 메데 이쪽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다니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선조의 가르침을 본받아 가지고, 특별히 다니엘이 가르쳐준 말씀 가운데는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말씀도 저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 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을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벌써 민수기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후손들이 한 별, 이상한 별이 뜰 때 이게 바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온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징표다. 그것을 알고 별을 연구하다가 마침내 이상한 별 하나가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민수기 24장에 예언된 그 별이라는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이곳으로 왔는데,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지만 바로 점성술의 박사들입니다. 별들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다니엘의 후손들입니다. 흩어져 있던 동방의 사람들이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깨닫고, 그래서 별을 따라 아기 예수 태어난 곳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 이 예루살렘으로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고, 그러다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저들은 또다시 포로되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거의 1900년 동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3일 기점으로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외상 발포의 선언에 기초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정착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랍 제국들이 이것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랍 제국이 연합해가지고 이 얼마 안 되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몰아넣자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중동 전쟁입니다.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오늘날도 저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0년 만에 애굽 노예에서 돌아온 자들, 이들은 또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라. 70년 동안 거기서 징계받고 교육받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이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레미야 권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 대적을 하고, 그래서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들, 그들은요 그 후에 출애굽 이전 세대들처럼 3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 헬라 제국 포톨레미 2세대 히브리어 모세공 헬라 번역 작업을 하면서 아리스테아스의 유대인 노예들의 해방 권유를 받아들임으로 국고에서 속전 460달란트 이상 국고 비용으로 해방하여 요세푸스 역사가는 그 당시 12만 명이 해방되었다. 아리스테아스 편지에는 10만 명이 해방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테아스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이죠. 참고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들의 생각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300년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돌아온 자들. 그리고 800년 만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800년 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함으로 사마리아인이 되었다가 멸시천대를 받다가 그로부터 약 한 800년 후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그렇게 됨으로 저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망했다가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천대받는 사람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제만한 여인을 만나 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을 찾고 있을 끌려간 3만여 명의 사마리아 지도자들의 후예들, 2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은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간 지도자들, 그러니까 아직도 얼마나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신약시대의 바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같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요,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면 온 유대, 그 다음에 또 이웃나라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누굽니까?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 소아시아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또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복음이 들어오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헌신해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우리나라는 언제입니까? 1844년으로 보죠. 또는 45년 얘기하는데 1844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 총각입니다. 그리고 갓 결혼한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 이 땅에 공식적인 선교사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한 지 몇 년째입니까? 1844년이니까 140년이 채 안 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 열방에 보내서 선교하고 주님 말씀하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서 끝이 오리라.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참 성전된 자로 제사장 된 자로서 이 복음으로 믿지 않는 자 죽기로 인도하는 일에 특별히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들 죽기로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메시지를 선물과 더불어 메시지를 보내서 한 사람으로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